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는 주의 나라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없는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얻을 것뿐일세 물 같은 주여 마르나 꼼되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떠는 마음은 주 위에 안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폭풍우와 거센 비바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길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참 지혜로운 자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결말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8월 19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하여 당신을 분리된 자아로 보게 하려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라고 나옵니다. 요즘은 부심 앞에 여러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아주 잘한다고 하면 축구부심,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 노래부심 등으로 사용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부심도 대단합니다. 최근에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자신의 그 부대의 이름을 걸고 최고의 부대를 그렇게 가렸습니다. 출연자들은 저마다의 자신이 나온 그 부대에 대한 부심이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해병대는 해병대 부심이 정말 높았고 또 특전사는 특전사의 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챕터의 제목은 자아의식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곧 성도가 가져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어디서부터 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삶은 늘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늘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성도는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삶이 요동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아의식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성도도 삶이 흔들리게 되고 큰 공경이나 어려움에 빠지면 이제는 내 방식과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자아의식 혹은 자의식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자의식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자아로부터 형성된 의식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자의식이 생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벗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어떤가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자의식은 하나님만 의식하던 그 영적 상태에서 멀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식하게 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라는 말은 자기의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던 삶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식하는 데서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 자의식의 유혹을 받게 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어떻게 바꾸어 읽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의식하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식하던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믿는 모든 삶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늘 도전하고 늘 몸부림치며 늘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도 마귀의 계략은 성도가 자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온통 의식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할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승리하고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 그 척도는 무엇일까요?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삶을 늘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온통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온통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걱정만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하고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 그런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다 보니 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혹은 헛된 욕심들이 내 안에 늘 생겨나게 됩니다. 답이 없으니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비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바로 내게로 오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성도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짐을 지고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늘 의식합니다. 또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늘 고단하고 삶이 힘들고 또 끝내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너 문제 아니야. 그건 네가 안고 갈 짐이 아니야. 내게로 와서 다 내려놓아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쉬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보자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합니다. 늘 나를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던 그 삶들은 이제는 멈추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던 삶은 이제 멈추고 예수님을 늘 의식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자기 의식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영적 감각과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려고 할 때 또다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로 또다시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의식으로 살아갈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들의 경험치를 우리가 늘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받기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를 의지하도록 임마누엘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부심으로 어떤 부심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어떤 형태의 부심이든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부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일까요? 예수 부심으로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부심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늘의 쉼과 안식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믿을 때가, 신뢰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온전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의식으로 살아갈 때, 예수 부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 풍성한 삶, 만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